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이면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인데 그 결론 부분에 사랑의 행동 지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사랑하려면은 맨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뭘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것을 많이 검토해 갖고는 또 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1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사도 바울의 모범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초점 하나로만 딱 한다면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사랑 행위의 굉장히 핵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하고 초점 있게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의 목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이 부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열방, 이방 이렇게 하면서 이 용납하는 이 일은 열방을 향해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계속 본문에 나오고 이제 14장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모범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를 우선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범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더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상당히 성숙함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때까지 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썼고 대략 썼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기여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써 풀어내야 되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도 역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방향을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다시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다시 생각나게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16절 이 은혜 때문에 했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꼭 이방인 아니더라도 이 사도의 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이거든요. 너희들을 다 잡아서 확 태우려고 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산 제사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제단 위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확 태우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다. 근데 이 말을 12장에서 초두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제단 위에 우리를 드려지는 것.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환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을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또 산 제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17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은 해도 됩니까? 자랑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근데 자랑을 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주 안에서 자랑할 일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난 자랑할 게 없어.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거.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 기준에서 자랑할 그런 거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할 거. 사도 바울.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데 내용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요게 내 자랑이다. 그 일은 하면서 설명하는데 말과 행위로 말로도 했고 내가 행동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냥 말과 행동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해서 막 땅끝까지 가려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이게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21절까지 쭉 이제 본인이 하는 간증 그 핵심은 자랑,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거고요. 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편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내가 지금 로마에 당신들이 있는 로마에 가려고 한다. 근데 가는 그 길이 사실 잠깐 들리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로마서를 쓰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는 고린도 지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헬라 지방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로마로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말을 하기를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정도의 도시죠. 근데 스페인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에 조짐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더 세계로 나가는 그런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인 함대가 저기 아메리카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또 내지는 헬라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교제한 다음에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방문 이유는 사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파송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25절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문 이유는 뭐죠?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로마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들려서 가야 돼요. 이유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설명을 덧붙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죠. 그 지역이 유대인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나중에 들은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는 방식으로 헌금을 보낸다. 마침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그 땅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빚을 갚는 거다. 기쁨으로 했지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빚을 갚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이 너희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빚진 자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서로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빚진 자고 성도들도 목사님들에게 빚진 자다.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게 항상 서로가 들어가요. 서로 빚진 자로 여기라 하는 말도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먼저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그 다음에 서보나로. 지금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보나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서보나 방문 이유는 뭐죠? 로마로 가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더 넓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당대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도시로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한 수 더 나가서 미래의 세계 선교의 주도가 될 그 자리까지도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무슨 데이터를 모아서 그랬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은 정말 기도 중에 미래의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거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로마에 왜 간다 그랬죠? 네?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물론 있는데 이유를 밝혔어요. 좀 아까 로마에 가는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교제 후에 일단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버나로 파송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로마에. 물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에서 그렇게 선언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그래서 사귐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은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이니까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파송해 달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나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어떻게 됐냐면 파송하는 교회 입장이 약간 갑 비슷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파송받는 선교사가 을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파송받고자 하는 이 선교사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당신에게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송하는 것이 이 그 큰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물론 파송받은 게 아니더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는 내용도 있겠죠. 근데 입장이 선교사가 어떤 교회에 방문하면서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나를 좀 파송해주도록 좀 그런 의도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복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 나를 파송해서 내가 세계선교로 가고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세계선교의 일에 참여되도록 여기 있는데도 세계선교에 참여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참여하라는 거죠.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성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또 거기 뒤로 32절에 가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편히 쉬겠어요? 나그네이고 선교사인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편히 쉬려면 물론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 바늘방석이면 어때요? 편히 못 쉬겠죠. 마음이 뭔가 동질화되어야 편히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같이 되도록 중보기도 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그 14장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14장에서 비판 말라 판단 말라 그랬죠. 그리고 15장에 와서 서로 받으라, 담당하라, 용납하라. 그 다음에 이 후반절에 와서 파송하라, 참여하라. 어디에? 선교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선교 모범으로서 용납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그 모범으로서 선교가 초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체 정리를 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크게 정리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로마서가 시작을 했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보통 믿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믿음은 신실함에 관한 교리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산제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다. 그게 이제 12장 후반에 12장부터 나타나는 거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오늘 15장에 나오는 단어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용납이요. 그리고 그 용납의 방향은 선교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용납, 선교. 이게 로마서의 방향입니다. 그 이제 선교로 말하면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 얘기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했었고 부럽게 해주는 선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년 우리 교회 목표를 내가 부러워서 예수 믿을 한 사람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이 마음을 잘 챙기고 기도하셔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내가 부럽고 내가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한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잘 하려면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용납에 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 핵심이 용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이제 묵상하고 나니까 과연 용납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사람이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결의도 다르고 또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배운 환경, 겪은 경험 이게 다 달라요.
또 그냥 체질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근데 그걸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목사인 저를 용납하고 있겠죠. 또 목사인 저 또한 이런저런 모양들을 또 용납하고. 이게 서로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가 집사님을 용납하고. 그렇다 그래서 뭐 권사님이 집사님을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그냥 목사님을 장로님을 용납하고 이런 용납에 의해서 지금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절절하게 들고 그 용납하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기왕에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 용납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보람있게 그리고 이 용납에 있어서 성장하면서 참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만족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로마서는 모든 행동을 쫙 초점을 맞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용납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14장이었죠. 비판 말라, 판단 말라 하는 거죠. 왜 비판 말고 판단 말고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용납할 게 참 많죠. 사실 용납하는 부분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잘 부흥시킬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달라서 용납하고 그런 양은 작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양이 많은가? 보통 초등학교에서 배웠어야 될 거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용납하는 게 많아요. 가정에서 어렸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그런 채로 어른이 되고 그런 채로 공동체에 모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나도 그렇다 했을 때 이게 용납 없이는 안 돼요. 용납을 이제 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려면 용납이라는 게 무조건 뭐 좋다 이렇게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받아주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정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불편할 때 얘기하지 말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사랑이 가득해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잘 하면 돼요. 욱해가지 한다든지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 아무리 나로서는 막 나는 잘 생각해서 내가 도움 주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가 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잔소리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튀잖아요. 이게 사랑하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령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이 먼저 정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진짜 사랑으로 용납으로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로마서 15장 이제 한 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6장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 이제 또 기다리면서 15장 오늘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